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의 특징은요, 이런 것입니다. 서신서들은 지금으로 치면은 전화신방 같은 것입니다. 각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주는 거죠. 그 시대에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이 서신으로 그것을 보내는 것이죠.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어떤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에 아마 이렇게 회람되어진 그런 서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어떤 특별한 문제보다는 여러 교회가 보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성령께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에베소서야말로 어쩌면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서신이 아닐까. 어떤 개교회에 있는 특별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다룬 서신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묵상할 때 이것이 어쩌면 기본이겠구나, 기초겠구나,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숙지하고 우리에게 체화시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물론 모든 다른 서신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특별히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주기도문 설교와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 형성의 비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띄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제가 아직은 이제 순서가 오지 않아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우리가 에스겔이나 스가랴를 가지고 아침 묵상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의 흉패에 적혀있던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 단어가 그리고 그 여호와의 성전이 가진 거룩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계로 확장되어서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이 교회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표지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우리가 성결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표지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 입에서 나오는 언행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성결의 크기, 우리가 가진 사랑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오늘 1,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침 묵상으로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5장을 나누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본받아서 나보다 그리스도와 남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교회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바로 언행으로 나타납니다. 3,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하라. 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되죠. 그리고 다른 누추한 거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을 보면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정적인 언행을 그치고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의 신분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과 동행하는 것조차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결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교회의 열매,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과 동행하면서 교회의 성결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5장부터 읽었는데 바로 전장인 4장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입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결한지 그것 우리의 공동체가 성결한지도 오직 입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 우리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누구, 또 학교의 누구, 직장의 누구, 또 교회의 누구, 또 그 외에 우리가 가진 여러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떤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혹은 오늘 연락하는 그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의 말을 전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서 덕을 세우고 감사하고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한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도구 기도는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과 울림 북카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꿈틀 스터디 카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울산 지역에도 기독교 대안교육이 잘 심겨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요양 중에 계신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여러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마쳤는데, 수능을 마친 후에도 우리 마음 관리 잘하고 남은 또 입시 과정이 있는데 입시 과정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수능 마치고 대학 들어간 후에 어떤 신앙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에도 이제 코로나 지역 감염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 지역에 있는 코로나 빨리 종식되고, 뭐 울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